지난 시간까지 빌립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빌립 외에도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의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를 기점으로 해서 퍼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이스라엘 시작하는 점에서부터 저렇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아프리카나 서유럽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다메섹의 회당까지 가서 성도를 잡아올 수 있도록 이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내고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40km, 가깝죠 사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멀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 가던 길 중에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음성을 들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나는 예수다. 우리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저도 15살 때에 예수님을 참 신비롭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이제 어릴 때는 합동을 다니다가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 고신, 우리보다 더 보수라는 이 고신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이 고신 교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수도 치는 걸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면서 박수를 쳤어요. 눈치 보면서 박수 쳐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안 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련회 가서 처음으로 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옆에서 그때 제가 15살이니까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거죠. 그분들 중에 예전에 여기 방문하셨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어린 저는 겁이 나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저도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도 이 믿음에 좀 확신이 좀 들게 해주세요. 모태신앙이니까 믿기는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죠. 하지만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그때에 저는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제가 어딘가를 이렇게 건너고 물 같은 곳을 살짝 도랑 같은 곳을 지나다가 누군가가 앞에 서 있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느끼고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쭉 올려서 발밑을 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슴까지 가기 직전에 뭔가 이렇게 안겨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막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한 2시간 동안 2시간 넘게 거기서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울며 불면서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기도하고 끝나서 불 켜고 이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좀 내가 분위기에 좀 휩싸였나? 그런 생각 좀 들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저한테 오는데 이건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내가 예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이제 집에 오자마자 부모님에게 방문을 열고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은혜 받았어요. 바로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학교 그때 국사 선생님이 너희들 방학 중에 무슨 일 혹시 재밌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봐라.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술을 드신 분이었거든요. 본인이 술 드시려고 옆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술 드시면서. 그런데 제가 손을 들고 나가가지고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국사 선생님이
콧방귀를 탁 끼시면서 아이고 거짓말도 잘하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워낙 그때 그 기억이, 그때 그 말 하시던 그 선생님의 얼굴에 비친 햇빛까지 기억할 정도로 너무 생생하게 그 장면이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었던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아마 간증할 만한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쩌면 이런 체험이나 이런 간증을 들으면 나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내 믿음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지 않고 좀 복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 체험은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진짜 본질이 뭔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문제는 그 빛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주님은 이미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주님이 강력한 빛으로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나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빛 가운데, 너무나도 강력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뭔가 예수님께 간절히 바라는데 진짜 그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빛이신 메시아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빵 나눠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내 마음에 답답한 것, 의심 다 사라질 텐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이미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그 만난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한 겁니까?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이라고 말한 그 존재는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 거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육신의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님은 자신을 교회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스데반이 죽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다.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령 충만함으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야말로 스데반은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런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남녀를 불구하고 다 잡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을 보이셨는데 사울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했던 거죠. 그러므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강제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바울이 열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강제로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여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눈을 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못해 보았다라고 하면서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적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주님을 모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에게조차도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셨다면,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비로소 눈이 떠인 이 사울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모순적이게도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눈은 떠져졌는데 육적인 눈은 확 감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아나니아에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기도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어찌 보면 영적인 눈이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못 보고 오직 이제까지의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눈만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핍박했군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아마도 바울처럼 애통하고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못할 말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살아간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도 그런 고통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삶을 누린 것처럼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잠시 잠깐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더 클 것입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과 달리 그래도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사 예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교회의 몸으로 삼으심에 우리는 감사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요, 그런 믿음이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믿음이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믿음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요, 신비한 경험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하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깨닫는 우리 정말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커녕 속상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억울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세우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만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참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화내고 그냥 나가버리면 될 건데, 예수님 때문에 겪는 이 모든 과정, 참고 인내하는 것도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상하고 아픈 우리의 마음,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울이 교회에 속하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될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울 정도의 체험을 했으면요, 어찌 보면 어디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그냥 지금부터 딱 여기다 깃발 꽂고, 자,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먼저 할 것은 바울은 예수 안에 속게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며,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교회, 원래는 핍박하려고 갔던 그 다메섹 교회가 바울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니까 눈이 뜨여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눈이 뜨여진 걸 사울이 막 기도해서, 바울이 기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게 바울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닌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이 뭐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몸이 되었구나, 우리와 함께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또 누가 적용을 시켜줍니까? 바나바가 나서서 이제 바울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인이다라고 증거해 주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성도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특히 예루살렘에 아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바울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저 바울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들어왔어요. 바울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곳이다? 시험에 들 수도 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에 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함께 견뎌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만약 은혜만 있는 곳이라면 왜 바울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대형 교회로 가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더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빛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게 결코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벌써 그 놀라운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대로 믿으려면 나처럼 신비한 체험을 하시오, 이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고. 소나무 많이 뽑고, 그죠?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 연습합시다. 그래요. 뭐 방언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된대. 여러분, 바울은 제대로 믿으려면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처럼 신비한 체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비추시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이미 비춰졌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이야말로 바울이 경험한 그 빛만큼 귀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은 4절 말씀, 이 빛이 뭐냐?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 이 빛이란 게 뭐냐?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겐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바울이 경험하는 그 빛은 일시적인 거죠.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말씀인 거죠. 우리의 마음에 머물고 이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비춰주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질그릇같이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그렇게 비싼 그릇은 아니었지만 이 복음 때문에 존귀하게 됐는데,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천국의 백성은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까? 정말 그 보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무엇이라도 다 팔아서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 그 보배를 찾기 위해서 집이라도 팔고 밭이라도 팔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의 형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그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내가 죽게 되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복음, 우리를 존귀케 한 이 복음을 우리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방치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방치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허전하게 되죠. 이걸로 만족 못하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나는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뭘 집어넣습니까? 다른 거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진짜 복음의 그 보배는 밀려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증가하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약할 때 강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종례